오늘 우리 계신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5장 11절에서 6장 12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먹지 못하고 묵은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이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한 번 빚을 받고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니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 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 귀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들을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을 받은 기업으로 받은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수요일 저녁 주임 전에 나와 말씀을 배우시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겠습니다.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말씀을 배우시는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나누드린 교환 함께 보시면서 오늘 본 말씀 히브리서 5장 11절에서 6장 12절까지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 문장의 주어 서로가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뭐하다? 결과적으로는 설명하기 어렵다. 자, 어렵다인데요. 우리가 어렵다. 뭐가 어렵냐? 설명하는 게 어렵다는 거죠. 설명하는 게 어려워요. 자, 여기는 아니 친절하게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이라고 번역을 해줬는데요. 원래는 그냥 대명사로 써 있습니다. 이것에 관해서 우리가 설명하기 어렵다 이죠. 그것은 앞에 나와 있는 멜기세덱에 관한 겁니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유대 그리스도인들, 히브리 그리스도인들, 히브리서의 수신자, 히브리 성도, 히브리 교인, 하여간에 뭐라고 설명을 해도 이게 다 알아들으시면 되고요. 자,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요, 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요?
날 때부터 민족이 유대인이에요. 그러니 어려서 자연스럽게 유대교를 접했어요. 구약의 말씀을 그대로 따랐지만 문제는 그 구약의 약속이고 완성이 되시는 예수님은 안 받아들이는 거죠. 자, 이 문제가 생기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이 그런 배경에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 이 사람들 삶에 고난이 오고 시련이 오고 유혹이 오니까 안 그래도 힘들고 괴로운데 이쪽에서 좀 와라, 넘어와라 그러니까 넘어가는 거예요. 자, 그럼 모든 문제는 고난이나 시련이나 뭐 유혹의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믿음이 약해지는 데서 생기는 문제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믿음이 약해지니까 이 사람들은 자꾸 뭘로 돌아가고 싶어요? 예전에 뭔가 눈에 보이는, 손에 잡히는,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고 그럴듯한 것으로 돌아가고 싶은 거죠. 근데 거기에 함정이 있다는 거죠. 늘 문제는 거기에 함정이 있어요. 우리가 원하는 거를 만족시켜주는 거 그럴듯하죠.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그게 그렇게 쉬웠으면 여태까지 왜 그렇게 안 풀렸을까? 우리가 조금만 생각을 더 해보면 그게 그렇게 인생에서 쉬운 문제였으면 뭐 그렇게 어려웠을까? 사람이 자기를 이해하는 게 내가 어떤 존재인지, 뭘 잘하고 뭘 잘 못하고, 내 몸의 특성이 어떻고, 내 생각의 스타일이 어떻고, 이걸 그렇게 잘 이해할 수 있고 상대방을 잘 이해할 수 있고 그래서 어우러져서 사회를 이루고 사는 게 그렇게 쉬웠으면 인류 역사에 뭐가 그렇게 문제나 분쟁이나 전쟁이 많았겠냐고. 근데 이게 얼마나 어려우면 오늘날 같이 그 커뮤니케이션, 소통할 수 있는 서비스, 사회 관계망 서비스라고 해서 뭐 SNS 또는 일반적인 뭐 전화, 뭐 메시지, 메신저 등등이 그냥 넘치는 시대예요. 마음만 먹으면 아무 때나 언제나 전화할 수 있고 뭐 메시지를 보낼 수 있고 사진, 영상 다 보낼 수 있고요. 모든 게 다 가능한 시대예요. 근데 왜 소통이 안 되냐고. 오늘날은 얼마나 좋아요. 그냥 내가 궁금하면 심지어 전문 상담가나 의사들도 실시간으로 만날 수가 있어요. 그런데도 왜 그렇게 문제가 해결이 안 되냐고. 건강관리가 왜 이렇게 힘들고 공부하는 게 왜 이렇게 힘들고 인생살이가 왜 이렇게 힘드냐고. 그걸로 안 된다는 뜻이잖아. 그러면 인류 역사에 된 사람들은 뭐야 그럼? 우리가 조금만 눈을 열면 쉬워요, 생각보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아주 정확하게 문제의 원인을 지적합니다. 우리는 보통 이런 것을 요즘 말로는 뼈를 맞았다라고 표현을 하죠. 제대로 맞는 거죠. 직격탄입니다. 자, 이 정도 얘기하면 굉장히 그 마음이 아프죠. 인정을 안 할 수 없는. 제가 봤을 때 이 정도 하는 건 아무리 생각해도 바울밖에 없지만, 무튼 중요한 건, 자, 멜기세덱에 관해서 이게 그렇게 중요해요. 이들에게 있어서는 우리와 하나님을 이어주는 대제사장이 누구냐에 따라서 이미 게임이 끝나요. 이게 전통적인 레위의 후손인 레위 지파 출신의 제사장들이 하는 일이라면 여전히 본인도 본인의 문제를 푼 제사장이 아침마다 자기를 위해서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짐승을 가져와서 피를 뿌려서 이 사람의 죄를 한 다음에 죄 없는 사람이 이제 둘이 이제 하나님 옆에 가가지고 얘 좀 만나주세요라고 하는데 못 데려가요. 얘는 밖에다 세워놓고 본인이 들어가는 거예요, 본인이. 그렇게 해도 다행인데 하나님께서 직접 만나주냐? 아니죠. 직접 오셔서 만나주는 건 공식적으로 1년에 한 번이에요. 근데 그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태까지 해왔는데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반적으로 신앙 상태가 갈수록 좋아지냐? 갈수록 더 나빠져요. 어떻게 된 게 갈수록 더 안 좋아져. 그래서 전쟁이 나고 기근이 나고 심지어 나라가 망했다가 포로로 끌려갔다가 회복되고 지금 현재도 포로 상태예요. 뭐 포로라고 하긴 뭐하고 식민 지배를 받고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본인들은 알아. 이렇게 문제가 안 풀린다는 걸. 이건 한계가 있어. 심지어 그럴 거라고 성경에 또 써 있어. 그럴 줄 알고 메시아를 보내줄게. 메시아를 통해서 성령도 보내줄게. 그러면 해결이 돼. 라고 한 구약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오셨어요. 오셔서 지금 이걸 다 하고 계세요.
그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나를 하나님께로 인도해주는 그 중재자 역할을 해주는 제사장 또는 대제사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게 그렇게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는 이걸 놓고 10장까지 얘기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누가 나를 하나님께로 이끌어주는 나의 구원자인가? 나의 대제사장이 되는가? 여기서 이들의 신앙생활과 이 삶의 양식이 다 바뀌잖아요. 자, 그러려면 뭘 설명해야 돼?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신 게 그 근본이 있는 거예요. 근거가 없으면 안 돼. 하나님의 직접적인 선택.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낳았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자, 그리고 이분이 대제사장이 되기 위해서는 이런 케이스가 사전에 예고돼 있어야 돼요. 그러면 뭔가 안 맞아요. 왜냐하면 모든 건 다 미리 예고가 돼 있고 들어왔는데 예수님의 대제사장 되시는 경우만 예고가 없으면 뭔가 사람들이 이제 의심의 눈초리를 하니까, 그래서 심지어 하나님은 놀랍게도 아브라함 때에 이미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를 이어주는 대제사장인 멜기세덱을 보내놨었어요. 그 옛날에. 그럴 줄 알고, 그럴 줄 알고 미리 다 해놨어. 생각해보세요. 지금 시간으로 따지면 얼마야? 거의 1000년이 넘어가요. 그거를 각오하고 하나님은 아시고 하신 거예요. 나중에 그럴 줄 알고. 자, 이 모든 제사장으로서 모든 걸 다 완성시킨 다음에,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지명과 그리고 멜기세덱의 그 방식, 그 루트, 절차를 따른 완벽한 대제사장이고, 본인이 스스로 제물이 되셨고, 자, 그래서 피 뿌릴 것도 없는, 그리고 휘장을 갈라서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가는, 자, 아주 최고의, 아주 뛰어난, 우월한 대제사장이야 라고 설명을 하고 있었는데, 더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자, 이 히브리서의 저자가 한계에 부딪히는 거예요. 뭐라고 그러냐? 멜기세덱에 관해서 우리가 할 말이 많은데 너희가 듣는 게 둔하다. 그래서 설명하는 게 어렵다예요. 그러니까 못 알아들으니까 설명하는 게 힘들어. 자, 이게 그 학습이라는 것도요, 어느 정도 수준이 맞아야 돼요. 아니, 저기 대학교 교수님한테 저기 유치원생한테 설명하라고 그러면 못해요. 유치원 애들은 유치원 선생님이 눈높이 교육을 해줘야 되는 거야. 초등학생은 초등학교 선생님이. 근데 또 유치원 선생님한테 박사과정 밟고 있는 사람한테 연구 논문 지도하라고 하면 또 못해요. 이 수준을 맞춰줘야 된다고. 자, 근데 이들이 너무 수준이 떨어지는 거예요. 너무. 어디까지 떨어졌냐고 그러냐면 거의 어린애, 초보까지 떨어졌다는 거예요. 우리로 치면은 새신자 수준이 된 거예요. 새신자. 처음부터 설명을 다시 해야 돼. 못 알아들으니까. 이렇게까지 상태가 안 좋아졌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자, 여기서 몇 가지 힌트를 찾아야 돼요. 자, 오늘 내가 성경을 읽는데 못 알아듣는다. 성경이 어려운 게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내가 어려서 그래요. 믿음의 어린이, 초보여서 그래요. 그럼 믿음의 어린이는 어떻게 해야 믿음의 어른이 될까요? 믿음에 성장할까요?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 써 있어요. 예. 뭐라고요? 꼭꼭 씹어 먹으면 돼요. 자, 꼭꼭 씹어 먹는 건 애한테 어떤 일이에요? 힘든 일입니다. 하기 싫은 일이에요. 오늘 본문에 직역돼 있습니다만 처음 경험하는 생소한 일이기도 해요. 자, 그걸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해야 돼요. 절대 저절로 크지 않습니다. 믿음도 저절로 크지 않습니다. 사람 몸이야. 그냥 먹고 자고 싸고 하면 키 커요. 살 찌고. 몸만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억하셔야 돼요. 저절로 크는 몸은 저절로 늙어요. 자, 그러니까 내가 동참해서 성장시킨 내 영혼만 절대로 늙지 않습니다. 성경의 표현처럼 속사람은 날로 새롭다라고 표현하죠. 겉사람은 후패하나, 늙는다는 뜻이에요. 자,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이렇게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줘요. 자,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의 전체의 주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말귀를 못 알아듣는 성도들을 향한 히브리서 저자의 뼈아픈 충고와 격려와
권면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고 저도 읽으면서 많이 반성했고요. 여러분들도 반성과 또 위로와 격려를 얻으시고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다시 한번 붙들고 우리 신앙이 이 시간에 조금 더 성장하는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12절 첫 번째 문장 읽습니다. 시작. 자, 주어서로 어떻게 될까요? 너희가 자, 이거 약간 어법이 좀 우리랑 어색하다고 그랬죠? 너희가 이렇게 하는 게 마땅하다예요. 서술어를 마땅하다로 보는 겁니다. 이것은 마땅하다. 뭐가? 선생이 되는 게. 자, 왜? 때가 오래되었다. 때가 오래되다는 걸 직역하면요, 시간상으로는 시간을 보면 선생님이 될 나이가 됐어요. 벌써 교회 다닌 지 지금 히브리서의 그 기록 시점을 보면 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최소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 이후에 최소 20년 이상 시간이 흘렀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여기를 처음부터 나왔다고 전제를 하면 이 사람들의 신앙 경력이 벌써 20년이 넘어간다는 얘기예요. 20년이 넘어갔는데 그럼 보통 아무리 가만히 앉아서 눈만 멀뚱멀뚱 뜨고 있어도 20년 동안 계속 뭘 보고 들었으면 뭐라도 가르쳐 줄 수 있는, 마치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고 뭐라도 할 수 있을 것 같은 때가 된 것 같은데 세상에 초보예요. 어린아이가 됐어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시간상으로는 너네가 이 정도면 선생님이 돼야 될 나이가 됐는데, 자, 문제는 뭐다? 12절 두 번째 문장 읽습니다. 시작. 주어서로 어떻게 될까요? 너희가 이런 처지다. 어떤 처지? 그죠?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될 처지예요. 아니, 가르쳐 줄 정도 나이가 됐는데, 시간이 흘렀는데 어떻게 된 게 누군가한테 배워야 돼. 아직도. 이건 너무했지. 자, 그런데 번역이 좀 이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 하나님 말씀의 초보는 뭐예요? 초보에 대해야. 번역을 초보라고 하면, 우리는 초보라는 단어를 이런 의미로 쓰지 않는 것 같은데, 자, 이거 초보라고 번역하시면 안 되고요. 그 기본 원리라고 하시는 게 맞습니다. 우리는 잘 안 쓰는 표현이긴 하지만 다른 교단에서 많이 쓰는 교리라는, 우리는 교리라는 단어를 잘 안 쓰는 편이긴 한데 감리교에서는 기초 교리, 기본 교리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말씀에 직역하면 기본 원리입니다. 기본 원리. 기초, 말씀의 기초. 자, 그거를 배워야 돼요. 아니, 기초를, 자, 기초의 내용은 뭐인지 뒤에도 나와 있어요. 이거를 아직도 제대로 소화를 못 시키고 있어요. 왜 이러느냐 이거죠. 왜 이러느냐. 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몸은 시간순이에요. 알아서 크고 알아서 늙습니다. 그런데 몸을 제외한 우리 영혼의 문제, 생각 문제, 마음 문제, 영적인 영의 상태의 문제는요, 사실상 시간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때부터는 시간 문제가 아니라 성장 속도의 문제예요. 속도의 싸움입니다. 시간에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게 아니라 속도를 내는 사람과 안 내는 사람의 차이인데, 이게 약간 그 상대성 이론처럼 속도를 안 내잖아요? 그러면 그냥 제 시간대에 따라가는 게 아니라 뒤처지는 거예요. 시간의 흐름에 맞게끔 성장을 못했다? 그건 뒤처지는 거예요. 성장을 안 한다? 그러면 무조건 뒤처져요. 그러니까 성도들은요, 교회를 다니는 그리스도인들은 성장을 안 하잖아요? 시간이 지날수록 뒤처지는 기현상이 일어나요. 그래서 교회를 오래 다닌 것 같은데 뭐 20년, 30년, 40년, 50년을 다녔는데 여전히 애야.
손볼 게 많어. 손이 많이 가. 근데 또 몸은 어른이라 이제 맞지만 영적으로는 애라서 손이 너무 많이 가는 거예요. 그런 일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게 지금 히브리서 수신자들이 되는 히브리 성도들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도요. 기도하는 내용, 기도의 보통 지경이라고 표현하죠. 기도하는 범위가 넓어지지 않잖아요. 그러면 성장이 안 되는 겁니다. 말씀을 읽을 때도요.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삶에서 구현하는 일들이 점점 확장되지 않으면요. 성장하지 못합니다. 뒤처져요. 오늘은 내가 가족한테만 했어. 그러면 이제 내년에는 친구한테 하고 내후년에는 저기 옆 동네까지 가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잖아요. 뒤처집니다. 자연스럽게 뒤처집니다. 우리가 신체의 노화랑 싸울 때도요. 점진적 과부하라는 걸 해야 돼요. 아시죠? 어제랑 똑같은 강도를 운동을 하잖아요. 그러면 겨우 현상 유지만 하는 거예요. 겨우. 근육이 빠지진 않아. 뼈가 약해진 않는데 그렇다고 더 튼튼해지진 않는 거예요. 똑같은 강도를 유지하면 그거밖에 안 돼. 근데 몸은 그렇게 해도 버티긴 하거든요. 근데 우리 영혼은 그렇게 하면 뒤처져요. 놀랍게도 뒤처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착각하시면 안 돼요. 천국에 가면 영원한 안식을 누린다는 건 몸 때문에 생기는 피곤한 일들을 논다는 거지, 우리 영혼은 계속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 자란다고 써 있어요. 성경에 보시면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계속 자랄 거고요. 하나님 향한 믿음이 계속 자랄 거고요. 사랑이 계속 커질 거예요. 그러면 뭐가 되겠어요? 찬양이 더 많아지고,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들이 더 많아지고, 그리고 그 천국에서 우리가 또 새로운 일들을 하게 될 텐데 그 일들이 점점 더 많아지게 될 거예요. 천국은 육신의 한계를 벗었기 때문에 아주 성장이 빠르게 일어나는 곳이 될 겁니다. 그럼 이 땅에서 그걸 전혀 안 했다? 하나님은 천국으로 안 보낼 거예요. 보낼 수가 없어. 성장을 안 하는 사람, 성장이 싫은 사람들한테 천국을 보내주면 이건 뭐 실시간으로 뭐 미친 듯이 성장하는데 거기가 지옥이 돼요. 그래서 친절하게 너의 천국으로 보내줄게. 그래서 이제 지옥 안녕 하고 보내드리는 거죠.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 신앙에서는요, 절대 제자리 걸음이라는 건 없어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성장하거나 후퇴하거나.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 신앙의 제자리 걸음은 아예 있질 않아요. 그런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제자리 걷는 것 같으면 하루 성장하고 하루 후퇴해서 제자리 걸음에 있는 거지, 제자리 걸음 계속 유지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이건 불가능합니다. 돛 닦는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돛 닦는 것처럼 어느 경지에 딱 올라가면 그 정도는 유지하고 그 밑으로 안 떨어진다? 그런 거 없어요. 우리는 실시간 유지가 잘 안 돼서 계속 업다운을 하는데 이 업다운의 평균치가 나오는 거죠. 우리는 계속 업다운을 해요. 가능하면 이걸 계속 해서 상향시켜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셔야 돼요. 자,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고 운동을 하시고 일을 하셔도요, 성장이 없잖아요. 인생 지겹습니다. 괴롭고요. 재미도 없고요. 늘 새로운 변화에 도전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성장하셔야 돼요. 그래서 발전적인 관계를 맺지 않으면요, 시간이 지나잖아요.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발전적인 관계를 못 맺은 부부나 가족들은요, 이제 뭐 부부가 결혼한 지 한 20년쯤 되잖아. 그럼 애도 낳겠다. 애들도 이제 뭐 학교 가고 이제 늦게 오고 그러잖아요. 그럼 집에 오면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할 말이 없어요. 서로 무슨 얘기만 해? 남편은 정치 얘기하고 아내는 드라마 얘기를 하니까 서로 얘기할 게 없어요. 그게 끝이에요. 성장이 안 되니까. 성장이 없으면 계속 그러다가 평행선 달리다가 점점 후퇴해요. 재미 하나도 없지. 사람이 매력이 없지. 가정이 생동력이 없죠. 예, 그렇게 돼요. 부모 자식 관계는 더 심각해집니다. 부모가 성장하지 않고 자녀가 성장하지 않잖아요. 그러면요, 남이 돼버려요. 대화가 아예 안 통합니다. 부모가 꽤 어려운 작업을 하는 거거든요.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점점 더 머리가 커가면서 부모를 이해하고 어른의 삶을 이해하는 성장을 해내지 못하잖아요. 본인도 어른이 되는 게 더디어지지만 부모와의 관계도 더뎌져요. 나빠져요. 그러니까 마치 유치원생이 저기 뭐 마트 가서 놀러 가서 그냥 들어 눕고 떼 쓰는 것 같은 거를 20살이 됐는데 30살이 됐는데 자녀가 똑같이 하는 겁니다. 똑같이 해줘. 못 내는 줄 몰라. 지금 돈 버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 이게 얼마나 귀한 휴가인지를 몰라. 시간 아까운 줄 몰라. 지금 여기 떼쓸 때가 아닌데 지금 볼 게 많고 먹을 게 많은데 그냥 들어 눕는 거야. 예. 성장이 안 되니까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자, 12절의 세 번째 문장 읽습니다. 시작. 주어서로 어떻게 될까요? 너희죠. 너희가 어떻게 됐다? 되었다요. 뭐가 됐어요? 그죠? 젖을 먹는 사람이 됐다요. 젖 먹는 아기가 됐다는 얘기죠. 단단한 음식을 먹는 어른이 됐어야 되는데 애가 됐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걸 직역을 하면 됐다가 아니라 너희가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을 먹어야 할 필요가 있다예요. 자, 마치 이렇게 그 시합 같은 거 하고 이렇게 지고 나면 무시하는 차원에서 저기 엄마 저 좀 더 먹고 와, 좀 더 커서 와라고 하는 수준의 표현이 나온 거예요. 너희들은 처음부터 좀 다시 해야겠다. 기초가 완전히 망가져 있어요. 왜 이렇게 됐을까? 최소 20년 이상 신앙생활 한 교회거든요. 이 히브리 성도들은 어떻게 보면 가장 빨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접한 사람들이에요. 근데도 왜 이런 현상이 생길까? 믿음은 선착순이 아니거든요. 믿음의 성장은요, 교회 일찍 나온 순서가 아니에요. 모태신앙입니다. 교회 30년 다녔습니다. 아무 소용없어요. 3개월 새신자한테 질 수도 있어요. 믿음의 싸움은 그렇습니다. 이게 무섭습니다. 성장이라는 게. 자, 이게 이제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올 텐데 13절 읽습니다. 시작. 자, 주어서로 어떻게 될까요? 젖을 먹는 사람은 어린아이다. 그렇죠. 당연하죠. 젖을 먹어? 어린애죠. 젖을 먹는 자마다, 모든 사람은 이란 뜻이에요. 젖을 먹는 모든 사람은 애다예요. 애. 젖이 뭐예요? 그냥 물이죠. 물. 말 그대로. 그냥 물 먹듯이. 죽보다도 더 쉬운 거잖아. 그냥 물 먹듯이 그냥 삼키면 끝나는 거예요. 자, 그런 말씀만 듣는 사람은 애라는 거예요. 신앙이. 영적으로는 애라고. 그래서 뭐를 경험을 못했대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다. 자, 여기서 경험하지 못했다가 익숙하지 않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경험이 부족하다고 번역을 하는 거거든요. 의의 말씀에 대한 경험 부족이야. 익숙함이 부족해요. 해보질 않았어. 그럼 의의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지 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들을 경험해 본 적이 없어. 왜? 그 말씀은 딱딱하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뭐만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그럼 아멘. 자, 이것만 하는 거야. 더 하지를 못해요. 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 기도 한번 해볼까요? 그거 힘든데요. 자, 나가서 전도 한번 해볼까요? 그거 제 성격이 좀 제가 친구가 없어서 이러고 있는 거예요. 경험이 없어요. 익숙하지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을 해보면 이렇게 하는 거구나. 금방 쉬운데 익숙하지가 않아. 그러면 오늘날 우리는 스마트폰이라는 첨단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다 할 수 있죠. 핸드폰 하나에 옛날 컴퓨터보다 훨씬 더 좋은 성능에 많은 일들을 구현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기를 갖고 있어요. 그죠? 그런데 이거에 적응 안 하신 분들이 있죠. 나는 그냥 전화만 하고 살란다. 예. 이분들은 그럼 지금도 뭐 하는 거예요? 전화만 하세요. 문자 잘 안 되고요. 카톡 말할 것도 없고요. 영상통화, 유튜브
이런 게 가능하겠습니까? 한번 경험하면 끊을 수 없는 삼성페이 이런 거 있잖아요. 얼마나 좋아. 아니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뉴스 보셨습니까? 이제 주민등록증 안 들고 다녀도 되죠? 신분증 스마트폰에 넣을 수 있어요. 익숙해지셔야지. 예. 익숙해지셔야죠. 경험을 해야지. 경험을 해야지. 근데 그거 안 하면 뭐만 할 때마다 그냥 친구 불러다가 엄마 아빠 불러다가 자식 불러다가 이것 좀 해줘. 그러면 첨단 기기에는 어린애인 거예요. 쓸 줄 모르는 거지. 근데 해보면 막상 해보면 어렵지가 않아요. 왜요? 이거 한 7살만 돼도 다 하거든. 잠깐만 7살짜리를 주면 그냥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다 하는 수준이야. 이거를 왜 50살, 70살 먹으신 분들이 못 하시겠냐고.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왜 못해요? 안 해서. 나는 그냥 전만 먹겠다 이거지. 전화할 테니까 부르면 와. 와서 해줘. 고객님 버튼에 뭐뭐 누르시면 됩니다. 아니야 네가 와서 해줘. 근데 저희는 더 이상 방문 서비스를 하지 않습니다. 이러면 이제 끝나는 거죠. 자, 이 문제인 거예요. 신앙도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안 해. 해달래. 아니 내가 해야지. 아니 예수님은 중재자잖아요. 예수님이 내 손을 잡고 그죠? 하나님 앞으로 날 끌고 갔어.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돼? 나랑 하나님이랑 얘기를 해야지.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딱 나를 데려다 놓고 뒤로 빠졌는데 갑자기 거기서 저기 예수님 저기 하나님한테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제가 좋아한다고. 그러면 잠깐만 좀 독대하고 있는데 마치 무슨 뭐 소개팅 나갔는데 자 둘이 얘기 좀 하고 있어. 그리고 나갔는데 갑자기 전화해. 저기 와서 좀 얘기 좀 해줘. 나 저기 민망해가지고 그러는데 조금 이따 전화해서 엄마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자 이러면 자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그냥 깨지는 겁니다. 그 자리는 똑같죠. 예수님은요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1대1로 만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서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고 복을 받는 거라고. 예수님 바지가랑에 붙잡아봐야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예수님 무슨 일만 하신다고?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준다고요. 저 백날 붙들고 늘어져 봐요. 저도 해줄 거 하나도 없어요. 뭐 한다고요?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준다고. 제가 목회하면서 가장 불편한 게 뭐냐면 성도들이 이걸 싫어해요. 대부분. 목사님이 기도해주세요. 안수해주세요. 뒤에 안수 얘기 나옵니다만 안수해주세요. 아니 내가 안수해주면 그래 좋아 좋은데 예, 이것도 이제 이 당시에도 문제가 됐고 지금도 문제가 되죠. 축복의 기도를 해주거나 병자를 위한 기도를 해주거나 또는 직분자를 세울 때 안수 기도를 하는 게 맞아요. 의식이니까 이거는 하라고 했으니까. 근데 평상시 안수 기도를 하면 무슨 효과가 있냐? 아무 효과가 없어요. 그냥 뭐 내 머리가 좀 따뜻해진다. 머리카락에 좀 촉감이 느껴진다. 이런 효과가 있겠죠. 실제로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싫어하실 목회자와 싫어할 성도들이 무지하게 많죠. 예, 없어요. 여러분 삼손이 나시린으로서 서약을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머리카락에 밀려서 힘을 못 쓰고 죽어요. 머리카락에 효과가 있습니까? 예? 그럼 머리 기른 모든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삼손처럼 괴력을 냈어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에게 그렇게 하신 거고 그 마지막 그 징표와 선으로서 머리카락을 쓰신 것 뿐이에요. 아무 효과가 없어요. 자,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러니까 바로 다음에 무슨 얘기가 나오겠어요? 14절 첫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주어서로 어떻게 될까요? 단단한 음식은 그냥 누구 것이다예요. 그죠? 그냥 장성한 자의 것이다. 장성했다, 성숙했다예요. 단단한 음식은 성숙한 사람 거예요. 당연하죠. 어른이란 뜻입니다. 어른이란 뜻이에요. 단단한 음식은 어른이 하는 거예요. 자, 왜요? 당연하죠. 14절 두 번째 문장 읽습니다. 시작. 주어서로 어떻게 될까요? 그들은
뭐뭐하는 자들이다예요. 뭐뭐하는 자들이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하면 이게 한국식 번역이고요. 직역하면 뭐뭐 그냥 한다예요. 뭐뭐 한다. 뭐뭐 한다 그러니까 분별한다예요. 그러니까 어른은 뭐 한다고요? 분별을 할 수 있어요. 뭐를? 선과 악을. 어떻게? 지각을 사용하는 것을 연단, 반복 훈련해서 라는 뜻이에요. 간단하죠. 어른이 되는 비결. 자, 어른이 되는 비결 뭐 한다고요? 당연히 생각을 좀 해야죠. 그죠? 머리를 써야죠. 정확히는 머리만 쓴다는 얘기가 아니라 영혼의 지혜를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도 해야 되고 영혼 자체가 하나님을 인지할 수 있게 돼야 되는데 영 얘기는 좀 빼고 우선 생각을 좀 해야죠, 사람이. 이걸 어떻게 한다고요? 연단, 반복 훈련을 해야 돼요. 연습이라고 번역하는 단어인데 보통 연습 또는 훈련이라고 번역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는 연단이라고 썼는데 요즘은 연습이라고 하는 게 맞죠. 또는 훈련이에요. 자, 이걸 계속하면 뭐가 된다고? 선악 분별이 잘 돼요. 그러니까 지각을 사용했다라고 하는데 진짜 구체적으로 번역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각을 연습 또는 실습을 해서 반복해서 선악을 분별하게 됐다예요. 머리 쓰는 것을 실습을 해서 반복 훈련을 해가지고 선악 분별하는 데까지 올라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그냥 올라가지 않습니다. 영적인 분별이라는 건, 영적으로 성숙해진다는 건 절대로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성경 많이 읽으셔야 되고요.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단순히 공부만 해서 되진 않거든요. 근데 최소한 지식은 넣어놔야 돼요. 내가 늘 건 넣어야 된다고. 그러면 거기에 뭐가 결정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빛을 비춰주셔서 깨닫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걸 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그때 깨달을 걸 해야겠다랄 때 힘을 주실 때 힘을 받아가지고 해봐. 또 어느 날은 계속 못 알아듣고 빛을 비춰주는데 그거 아닌 것 같아. 나 이거 같아. 이렇게 못 알아듣기도 하고, 어느 날은 하기로 했는데 힘을 줬는데 힘을 안 받고 자기 힘으로 해보려다가 또 실패하고. 많이 반복을 해봤겠죠? 그런 수많은 시행착오를 통해서 어떻게 된다고요? 어른이 되는 거예요. 인간이 걷기 위해서 걸음 많은 동안에 어린아이가 수도 없이 넘어집니다. 그런데 아이가 어떻게 결국 걷게 되죠? 계속 다시 일어나서 또 걷고 또 걸으니까요. 우리가 몸을 갖고 있는 한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똑같이 하셔야 됩니다. 기도가 안 돼요? 성경 말씀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한다고요? 또 읽고 또 읽는 거예요. 그때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니까 어떻게 한다고? 읽는 건 내가 하지만 결국 읽어지게 만들어주는 건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읽으면서도 성령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기도하지만 들으시는 건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 들어주세요 라고 간절히 구하는 거예요. 간청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보증으로 걸어서 기도하는 거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돼요. 그럼 될 때 알죠. 이렇게 하니까 되는구나. 이때 기도가 응답되는구나. 이렇게 하니까 기도가 응답되는구나. 하나님 말씀이 이런 뜻이었구나. 알죠. 그러면 이제부터 어떻게 돼요? 웬만해서는 그 문제는 반복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성장의 장점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육체의 성장은요, 이게 나이가 들면서 분명히 훈련을 열심히 했는데 잘 걷다가 나이 들면 또 넘어져. 자, 그런 현상이 일어나지만 영적인 건 그런 일이 없어요. 그래서 한번 훈련만 잘 해놓으면 잘 안 넘어져요. 웬만해선. 그때부터는 시험에 드는 거예요. 유혹에 넘어가는 거지 잘 안 넘어져요, 스스로는. 그래서 이게 좋다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죠? 육신의 훈련은 약간의 유익이 있고, 영적인 훈련은 만사에 유익하다고 라고 표현한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영혼 자체를 좋게 만들어주면 믿음과 사랑이 충만해진 상태를 유지한다. 내 정신 상태가 좋다. 내 마음 관리를 잘하고 있다. 그러면요, 범사에 유익합니다.
일할 때도, 공부할 때도, 사람 만날 때도, 놀 때도 다 좋아요. 얘는 육신 위에 있는 거니까. 그래서 좋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여기서 지각은 짧게 생각하면 머리만 하는 거고, 넓게 생각하면 혼을 뜻하는 겁니다. 지의정 다 쓰는 거예요. 우리의 혼을 써서 반복해서 분별하는 데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수많은 시행착오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훈련 과정에서 꼭 누가 필요해요? 성령님이라는 교사가, 지도자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가능하면 건전한 리더와 건전한 공동체가 필요해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웬만하면 이걸 우리에게 주시겠죠. 그 얘기는 저도 여러분들도 상황이 뭐 이렇게 저렇게 뭐 안 좋고 뭐 거칠고 한 부분도 있겠지만 결국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우리에게 이걸 배울 수 있는 리더나 공동체를 허락해 준다는 입장에서는 모든 성도들에게 똑같이 베푸시는 은혜예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성장 안 한 건 다 내 책임이다 라는 뜻입니다. 핑계하지 마시고. 네. 간단하죠? 예. 자, 6장 1절 읽습니다. 시작. 이게 번역이 1절과 2절이 뭔가 한국식으로 번역을 했어요. 자, 그래서 우선 여기서 주어 수로만 따지면 어떻게 되냐? 우리가 버려라 뭐를? 그리스도 도의 초보를 버려라. 이것도 번역 좀 잘 못했는데 하여간에. 그리고 나중에 요게 앞에 붙어 있어요. 요게 앞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여기에 뭐가 붙느냐? 완전한 대로 나아가자입니까? 나아갈지니라. 그래서 요게 서술어예요. 우리가 버리자 나아가자예요. 뭘 버려요?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어디로 나가요? 완전한 대로. 완전한 대가 그러면 또 장소인 줄 착각하면 안 되니까 완전함으로예요. 완전함으로. 완전으로 또는 완전함으로. 장소가 아닙니다. 여기는 완전. 보통 그리스도의 완전 또는 그 성숙한 모습으로란 뜻이니까 글로 나아가자 이거죠. 자, 그럼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가 뭘까요?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 그리스도 도의 초보적인 모습이란 뜻이에요. 그리스도 도의 기초를 버리면 큰일 나지. 기초를 버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도의 초보의 모습을 버리라는 거예요. 초보의 모습을. 자, 초보의 모습. 자, 그래서 여기서는요, 표현을 잘 버린다가 아니라 초보를 내보내고 완전함으로 나아가자예요. 이걸 조금 더 쉽게 이해하면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으로 나아가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한 단계 더 위로 올라가기 위해서 이전 걸 조금 버린다는 표현은 뭐하고 이전 건 좀 잊어야지. 이게 전부라고 생각하면 안 돼. 너희들이 그리스도 도의 초보인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거기서 더 업그레이드로 올라가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20년 동안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올라가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장하자. 그러면 초보적인 내용을 설명을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초보적인 내용이 뭐냐? 그거는 이 뒤에 나와요. 뒤에 1절에 두 번째 문장과 2절의 내용이 초보들의 내용인데요. 자, 우선은 내용이 있어요. 첫 번째 뭐다? 회개. 두 번째 번역을 이렇게 해서 믿음입니다. 믿음.
세 번째 세례, 네 번째 안수, 다섯 번째 부활, 여섯 번째 심판. 요게 자꾸 얘기하고 있는 초보 기초예요, 기초. 자, 이 기초를 어떻게 하라고요? 다시 닦지 말아요. 그러니까 지금 기초를 반복 숙달하는 게 아니고 기초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이 기초를 딱 해놓고 이제 우리는 다음 단계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이거 100번 반복해봐야 못 올라가. 그런 곳이 아니에요, 여기는. 이거 이렇게 기초적인 내용들을 알았으면 이제 한 단계 더 올라가야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올라가라고 좀. 그렇게 올라가야 뭐가 된다고요? 완전해져. 성숙해진다고. 그럼 이 사람들이 무슨 생각할까요? 아니, 목사님, 이 기초를 20년간 갈고 닦아도 안 돼요. 근데 어떻게 여기서 더 올라갑니까? 어? 자, 사람들이 실수하는 걸 이 히브리서의 저자는 아주 정확하게 잘 알고 있죠. 그래서 뭐라고 설명합니까? 3절 읽습니다. 시작. 주어스로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번역을 할 것이다. 뭐를? 이것을. 이게 뭐예요? 요거 번역 잘해야 돼요. 이게 뭐예요? 완전한 대로 나아가는. 그냥 성숙, 성장 이란 뜻입니다. 자, 요거 할 수 있다요. 자, 조건이 있어요. 너희들이 열심히 하면 아니죠. 어느 날 갑자기 우연히 아니죠.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이게 전제 조건이에요.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시면, 하나님께서 주시면 이란 뜻이에요. 돼요. 우리는 그냥 단지 언제 줄지 모르니까 어떡하라고? 언젠가 줄 줄로 믿고 올라가면 돼요. 그러면 자, 기초를 반복하지 말고 올라가라는 얘기는 뭐예요? 자, 기초에 대한 거 들었어. 그죠? 들었어. 얘는 굉장히 쉽죠. 여기 앞에 있는 내용들 보세요. 자, 회개, 네 죄인이라는 거 인정하고, 자, 그런 죄인을 구원하신다는 하나님을 믿고,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자, 세례 받고 안수기도 받고, 부활을 하고 심판이 있다는 걸 믿고, 그 부활하고 심판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구원받고 영생으로 간다는 거 믿어라. 자, 이건요 한 문장으로 끝나요. 이거 새신자 교육하면 30분도 안 걸립니다. 왜요? 그냥 듣고 그냥 그런가 보다 하면 끝나는 내용이잖아.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까? 뭐 고민을 해? 그런가 보다 하는 거지, 이 내용들은. 그죠? 자, 얘는 그러니까 반복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끝! 이제 어떻게 하라고? 자,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내용들이 이제 나와요. 믿는다는 건 무엇인가?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버전. 자, 그럼 우리 인생에서 자, 내 생각이 교만해질 때, 내 고집이 세질 때, 내 감정이 막 충동되어서 감정적이 됐을 때, 는 어떻게 다뤄야 되냐? 이건 뭐가 문제인 거냐? 몸이 병들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가족 간에 인간관계에 문제가 생기면, 또는 동료 간에, 또는 교회 안에서, 교회 밖에서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되냐에 대한 가르침들이 있겠죠. 성경에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거 어떻게 된다고 우리가? 기본은 깔아놨으니까 그럼 이제 우린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해요? 딱딱하지, 불편하지, 힘들어요. 왜요? 싫은 장면들, 싸워야 되고 부딪혀야 되고 뭐 논쟁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뭐 땀을 흘려야 되고 눈물 흘려야 되고 뭐 봉사도 해야 되고 할 거 많지. 자, 그걸 어떻게 하라고요? 실천을 하고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그럼 훈련이 되다 보면 어떻게 된다고요? 분별이 되기 시작해요. 이게 하나님께서 선하다고 인정하시는, 기뻐하시는 거구나. 이건 잘못된 거구나. 하지 말아야겠다. 이렇게 하면 일이 되는구나.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를 분별하기 시작해요. 된다고.
그러니까 어떡하라고요? 이제 기초 작업 그만하고 할 만큼 했으니까 그 한 2달이면 끝나고 왜 20년째 하고 있어? 그냥 그만하고 올라오라고 제발. 근데 이 올라오는 게 되고 안 되고는 또 어디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께 달려 있는데 중요한 건 우리는 우리 몸을 우선 움직여야 된다고. 그건 니들이 하라 이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허락해 줄 테니까 너희 영혼의 성장을, 너희 영혼의 완전함을, 너희 영혼의 믿음 충만과 사랑 충만을 허락해 줄 테니까 믿고 하라고. 이 디테일한 내용들은 특히나 청년 모임 때 제가 여러 번 가르쳐 드렸어요. 이 디테일한 내용이 이제 책 한 권 또는 논문 수준의 내용으로 올라가는 거죠. 이제서야. 그러니까 여러분 앞에 있는 기본적인 내용, 여러분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요. 자, 이건 2분이면 끝나는 겁니다. 2분이면. 뭐 이걸 2시간씩 하고 2달씩 하고 있을 필요가 없어요. 이거 뭐 왜 해? 왜 반복을 하냐고. 얘는 반복할 필요조차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리면 뭐냐면 물을 꼭꼭 씹어 먹으면 됩니까? 그냥 삼키면 끝나는 거지. 젖을 먹는데 뭘 꼭꼭 씹어 삼켜요. 그냥 빨리빨리 꿀꺽 삼키고, 예? 그리고 좀 이제 컸으면 이제 어떻게 한다고? 이제 이유식도 먹고 고기도 씹어 먹고, 예? 딱딱한 것을 부서뜨려 먹고 해야죠. 아니 언제까지 젖을 먹냐고. 그리고 왜 젖을 꼭꼭 씹어 먹는 훈련을 왜 젖을 갖고 하냐고. 턱에 힘이 안 생겨요. 그거 100번 해봐야. 그럼 물 갖고서는 열심히 씹어 드셔보시라고. 턱 근육이 발달이 되나. 근데 뭐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저는 아직 고기를 씹을 준비가 덜 된 것 같습니다. 한 2달만 더 제가 물을 꼭꼭 씹어 먹는 훈련을 한 뒤에 그때 고기를 먹겠습니다. 자, 이러면 영원히 못 그런 수가 있어요. 늘 말씀드리면 성장을 안 하면 자동 후퇴입니다. 앞에서 하나님께서 야 됐으니까 이제 고기 좀 씹자. 그럼 빨리빨리 씹으셔야 돼요. 제가 아직 치아가 아직 영구치로 교체가 안 돼.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그냥 씹으라면 빨리빨리 씹으셔야 돼요. 그럼 뭐가 알게 돼요? 오인 고기의 맛을 알게 되는 거죠. 아니 이 맛있는 걸 내가 이제 알았어. 이 인생의 기쁨을 내가 이걸 이제 알았다니.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젖을 줘도 안 먹어요. 맛이 없지. 고기 맛을 한번 봐봐. 너 뭐 줄까? 너 저기 죽이라고 하면 좀 좋은 게 있으니까. 너 저기 전 먹을래? 분유 먹을래? 아니면 저기 바닐라 라떼 같은 거 먹을래? 그러면 한 번 맛보면 어떤 바보 그죠? 선택 이게 말이 안 돼요. 예. 누가 그걸 선택하겠냐고. 처음에 뭐만 하면 된다고요? 익숙함을 버리는 불편한 어색함을 뚫고 한 번만 하시면 돼요. 한 번에 안 되면 2번, 3번, 4번 하시면 돼요. 그러면 돼요. 처음에 고기 씹었는데 왜 비려. 그리고 뭐 안 씹히는데 10번을 씹어도 안 넘어가는데 뭐 하셔야 돼. 몇 번만 뭐 고생 아닌 고생을 하시면 진정한 신세계를 맛보시게 되는 겁니다. 이거구나. 예. 자, 이걸 뭐 열심히 설명하는 저도 할 필요가 없는데 아시죠? 여러분들이 아직 초보라 하는 겁니다. 나중에 할 일이 없기를. 이젠 제가 안 하고 이제 여러분들이 세신자를 데려다가 어이 저 김성도 잠깐 이리 와봐. 이게 초보가 말이야. 그렇게 하는 거 아니요. 자, 이러고 가르쳐 주셔야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 4절부터는 좀 경고를 좀 세게 해요. 왜 그러냐면 왜 이 경고라는 잘 보시냐면 기억하셔야 돼요. 성장을 계속 안 하고 있잖아요. 어떤 현상이 생긴지 아십니까? 아까 제자리 걸으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 그죠? 그럼 무슨 문제가 생기겠어요? 계속 후퇴를 해요. 애가 이유식을 안 먹고 고기를 안 씹어. 7살이 됐는데 10살이 됐는데 그럼 어떤 문제가 생겨요? 계속 젖을 먹어. 계속 분유를 먹어. 20살이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잘못하면 병들어 죽어요. 신앙도 똑같아요. 이걸 안 하잖아요. 다음 단계로 안 올라가잖아요. 계속 안 올라가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생기는지 아시죠? 돌아갑니다. 세상으로. 왜? 맛이 없거든. 이유식을 분유를 10년째 먹어보세요. 먹고 싶겠나 사람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잘못하면 돌아가는 현상이 일어나요. 그리고 지금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히브리 성도들이 돌아가려고 하고 있잖아요. 유대교로.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겠어요? 본인들이 지금 기초만 10년째, 20년째 하고 있으니까, 아니 좋은 거 놔두고 왜 안 하냐고. 그래 놓고서는 재미없네 이러고 있으면 어떡하냐고. 좋은 게 있는데. 아니 복을 주고 복을 받으면 쉬운 문제를 왜 주는 복은 안 받고 저기 딴 데 가서 이렇게 복 주지도 않은 데 가서, 자 여기에서 이쪽으로 넘어가면 거기서 복 받는 거예요. 우리도 알죠? 고객님 저쪽 가시면 사은품 받아요. 여기서 10년째 기다려둬서 안 줘. 거기서는 저기 바로 옆 칸으로만 가면 거기서 사은품을 주는데, 경품을 주는데 왜 여기서 10년을 기다리냐고. 그래놓고 뭐라 그러는 거예요? 안 주나 봐. 여기 별로다. 여기 사기치나 봐. 그리고 본인이 딴 데로 가는 거야. 바보입니까? 옆으로 가라고 했으면 가야지. 불편해? 그 조만큼 걸어가는 게? 어색해? 처음 가보는 곳이야? 내가 마트에서 처음 가보는 곳이야? 아니 그러니까 가라고. 그러니까 못할 게 아니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그 조금도 안 바꾸려고 그래요. 자기 생각과 조금만 틀리면 안 하려고 그러고요. 자기 욕심에 조금만 손해를 본다 생각하면 막 고집 부리고요. 조금만 기분 나쁘면요, 조금만 감정이 상하면 막 우울에 빠지고 막 절망하고, 조금만 기분 좋으면 남이 어떻든 말든 혼자 좋아서 날뛰고 막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애죠. 초보죠. 자,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 이제부터는 연속 문장이라서 제가 붙이면 너무 길어져 갖고 안 했는데, 자, 어떤 사람이냐? 자, 이 사람에 대한 설명이에요. 빛을 받았어. 그죠? 성령의 번쩍. 하나님 보여주셨어요. 나야. 내가 너를 창조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보여주셨어. 하늘의 은사를 맛봤어. 하늘의 은사, 하늘의 선물을 봤어요. 받았어. 그래서 평안을 얻었다거나, 갑자기 막 근심 걱정이 사라지고, 잠을 잘 자고, 질병이 낫고, 은사를 보는 거죠. 능력이 생기고, 사랑이 샘솟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돼. 자, 성령을 받았다는 얘기죠. 성령도 받았어. 그리고 하나님 말씀 받았어. 능력, 이게 내세의 능력이거든요. 이거 내세 직역하면 영원인데, 영원의 능력, 그러니까 천국에 대한, 영원을 믿는 사람들이 받을 수 있는 그 소위 우리가 천국을 맛보는 거죠. 고통을 인지를 못해요. 그 슬프고 괴로운 게 그냥 이겨져. 너무 좋으니까. 자, 그런 능력까지 받아봤어. 자, 여기까지 왔는데,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된다? 타락한 자들, 죄를 지는 사람은, 여기서 말하는 타락은 말 그대로 fall이에요. fall. 상태가 바뀌는 겁니다.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걸 타락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 됐다가 어떻게 한다고? 다시 하나님 안 믿는 걸로 돌아와 버린 사람들. 요렇게 되면 심각한 문제가 생겨요. 이 사람들은 어떻다? 뭐뭘 할 수 없어요? 자, 한국어로 번역이 된 걸 보시면 회개하게 할 수 없다죠. 네, 여러분이 조금만 공부를 하고 눈치를 채셨으면 이게 말이 순서가 안 맞죠. 새롭게 되고 회개합니까? 아니면 회개해서 새로워집니까? 그죠? 회개해서 새로워지죠. 그래서 원문도 어떻게 되냐면 새롭게 할 수가 없다예요. 타락한 천사들, 소위 사단에게는 구원이 허락되지 않습니다. 무서운 말인 걸 기억하셔야 돼요. 떨어지면 끝입니다. 뒤로 처지고 계속 처지면 결국 어떻게 해요? 떨어져 버려요. 그걸 경고하는 거예요. 계속 처지면 나중엔 떨어져. 나고라고 그러죠. 나고. 예. 아니, 행군을 따라가다가 좀 뒤처질 수 있어요, 사람이. 그죠? 그래서 다시 어떻게든 끝까지 따라 올라와야 돼요. 그런데 한 번 좀 힘들어. 그래서 실패를 맛봤어? 다쳤어? 아파? 괴로움을 겪었어? 우리도 그렇잖아요. 인간관계 하다가 배신 한 번 당해? 이간질 한 번 당해? 이별을 당했어? 그럼 이제 집에 처박혀갖고 혼자 살래. 이거는 낙오가 된 거예요. 이해되시죠? 떨어진 거라고. 끝난 거예요, 그러면. 이해되십니까? 공부하다가 점수가 잘 안 나왔어? 기대보다? 또는 시험을 봤는데 불합격했어?
시합을 나가는데 메달을 못 따서 그럼 때려쳐? 그럼 끝난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러면 끝이에요. 한 번 다쳤다고, 한 번 아프다고, 한 번 실패를 맛봤다고 포기한다. 끝나요. 이렇게 타락해버리면, 떨어져 버리면 끝나요. 다시 새롭게 할 방법이 없어요. 이때는. 그렇잖아. 내가 시합하다가 열받아가지고 선수 때려쳤어. 다시 안 받아줍니다. 그죠? 한국 국적 때려쳤다가 다시 영원히 한국籍못 들어오신 몇 분 있잖아요. 그러게 애써서 들어오려고 하시는 분 한 분 있잖아. 예, 아시죠? 안 됩니다. 이해되세요? 한 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히브리서 저자가 가장 조심하고 경고하는 내용이 이겁니다. 뒤처지잖아요. 결국은 이렇게 돼요. 뭐가 안 된다? 다시 새롭게 하는 걸 못 받아들여요. 왜요? 계속 안 받아들였으니까. 새로운 걸 계속 주는데 계속 안 받아. 안 받다가 이제 안 새로워지려고 돌아갔어. 이 사람 어떻게 새롭게 합니까? 못해요. 그래서 이제 슬슬 뒤로 많이 처지잖아. 그죠? 믿음이 자꾸 안 커. 그리고 자꾸 뒤로 처져.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시죠? 군대 가보신 줄 아시죠? 뒤로 처지면 어떡합니까? 처음에는 짐도 좀 대신 들어주고 그래요. 야, 힘들구나. 그래가지고 이렇게 무거운 게 행군 메고 있으면 이렇게 침낭도 좀 빼주고, 수통도 좀 빼주고 들어주거든요. 그래도 처지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그때부터는 때려요. 방법이 없어. 왜요? 안 그러면 얘는 그냥 끝나는 거거든. 훈련에서 끝이에요. 방법이 없잖아요. 이 훈련을 완수시키려면 패서라도 데려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 하나님은 인생의 환난과 고통과 시련과 육신의 질병과 노화와 인생의 여러 가지 모진 풍파들을 기회로 삼아서 우리를 끌어올리는 거예요. 자꾸. 어차피 몸을 갖고 있는 한 아무리 잘해도 결국은 아플 수밖에 없고 다칠 수밖에 없고 죄악된 세상에 살아가다 보면 상처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김에 땡기시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또 안 따라온다? 또 쳐져? 그럼 어떻게 해요? 더 자주, 빠르게 고통의 강도를 올려야겠죠? 근데 그러다가 계속 안 받아? 그럼 어떻게 해요? 그냥 타락이에요. 끝난 겁니다. 이때는 사실상 방법이 없어요. 타락하고 돌아온 케이스는 성경에는 없습니다. 이해되세요? 다윗이 죄를 짓고, 그건 죄예요, 죄. 타락이 아니에요. 죄 짓고 회개했다니까. 하나님 떠난 게 아니야. 다윗은 죄를 진 거예요. 근데 타락, 완전히 부인으로 돌아가고 나서 돌아온 케이스는 성경에 한 건도 없습니다. 그래서 무서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사실 좀 극단적인 얘기긴 한데요. 이런 케이스가 많진 않아요. 그래도 극단적인 얘기하는 거야. 경고니까. 예. 이유가 써 있어요. 왜 이게 안 되냐? 6절에 두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자, 이거 왜 안 된대요? 그들이 뭐 하는 거다? 욕되게 한다. 누구를?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의 아들을 욕되게 한대요. 어떻게 해서? 십자가에 다시 박아서. 자, 십자가를 한 번 더 해야 돼요. 자, 그런데 그거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한 번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기 시작했다. 그럼 이제부터 우리는 뭐가 없는 거예요? 뒤처진다는 건 이제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무조건 전진입니다. 성장만 있는 거예요. 뒤처지다가 떨어지면 끝나요. 야, 이거 빡센데. 이러면 죽기 전에 열차에 올라타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신 있으면 하라니까. 천국 입성만 목적으로 한다 그러면 그게 가장 쉬운 길이에요. 언제 죽을 줄 알면. 네. 그리고 그때 확실히 믿을 수 있다는 전제하에. 네. 늘 아시죠? 하나님은 언제 부른다? 나를 가장 좋은 때에 부르신다. 그때를 놓치면 좋은 때는 끝난 거예요. 오늘 내게 좋은 거 주셨는데 안 먹었다? 다음번에는 좋은 거 말고 두 번째 게 오는 거예요.
좋은 걸 잡으십시오. 이래서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걸 잘 기억하시고, 물론 이렇게 얘기하지만 9절 이하에 보면 잘할 거라고 알죠. 믿고 있죠. 확신하고 있죠. 그런데도 경고는 경고예요. 왜요? 실제로 이게 있으니까, 있는 경우니까. 조심할 건 조심해야지. 그죠? 의사 선생님들 얘기처럼 심하면 진짜 죽을 수 있다고 얘기해야죠. 왜요? 실제로 죽을 수도 있으니까 얘기해야죠. 아니, 술, 담배 하는 사람 다 죽진 않아요. 다 뭐 1년 뒤에 죽고 그러지 않아요. 그래도 많은 경우에 그것 때문에 질병에 빠지고 심각한 병에 오고 죽어요. 하지 말라고. 근데 오늘날 뭐 술, 담배뿐만 아니라 몸을 상하게 만드는 수많은 나쁜 식습관, 생활 습관, 뭐 운동 부족과 영양 부족들이 넘쳐나는 이유는 뭐예요? 의사 말을 안 듣는 거죠. 의사가 하라는 대로 해보세요. 최소한 그런 문제는 안 생긴다고. 나이 들면서 병 드는 건 어쩔 수 없겠지만 안 듣는 거라고 말을 해보면 돼요. 그죠? 맛없는데, 운동하는 거 힘든데, 밤에 일찍 자려면 잠도 안 오는데. 아니, 하라고 좀 해보고. 잠이 안 와요. 어떻게 10시부터 눈을 감을 수가 있겠어요? 아이고, 오래 안 걸려요. 한 달만 해보세요. 한 달만. 군대 가니까 한 3일이면 다 적응하던데. 예, 살만하시죠? 예. 눈만 떠봐. 그냥 위에서 뭐 하나씩 날라오기 시작해봐요. 예. 살기 위해서 자야 돼. 예. 며칠만 해봐. 낮에 열심히 막 굴르고 훈련하고 일하고 해보세요. 잠이 안 와? 예. 어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시고. 그래서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그러면 우리의 훈련 강도를 자꾸 높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도 말을 안 들으면. 그럼 어떻게 되겠어? 자꾸 이제 내 인생이 군대가 되고 내 인생이 고난의 행군이 되는 거예요. 그럴 필요가 없잖아. 말 좀 들으라고. 좀 하라면 좀 하라고. 좀 성장하라고. 새로운 걸 하라고. 좀 실전으로 뛰어들으라고. 그냥 꿀꺽 삼키는 걸로 주세요. 아니, 못한다고 그렇게 이제 더 이상. 이건 금방이에요. 우리 100년 인생에서 이유식은, 아니, 젖 먹는 거는 길어야 3년이라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결론적인 원리를 설명하겠죠. 7절 읽습니다. 시작. 자, 주어서로 어떻게 될까요? 땅이 네? 받는다. 뭐를? 복을. 누구에게? 하나님께로부터. 그죠? 복을 받는다. 조건이 뭐예요? 요거죠, 요거. 내려주는 비를 땅이 어떻게 하면? 흡수해서.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열매를 내면. 땅 입장에서는 비도 불편한 거라니까. 따뜻하니 딱 좋았는데 이렇게 빗방울이 치고 막 따갑고 아프고. 그러다 홍수라도 와봐. 그럼 막 쓸려 나가고. 근데 그걸 흡수를 하라고. 그걸 흡수를. 불편하고 힘들고 어색한 걸 흡수를 하라고. 하나님 말씀을 흡수를 하라고. 말씀의 씨앗이 들어오면 흡수를 하라고. 뭐.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냥 그 비가 그 말씀의 씨앗이 알아서 싹을 틔울 거라고. 그러면 어떻게 된다? 복을 받는다. 쉽죠? 이걸 어떻게 더 쉽게 설명해? 끝이에요. 끝. 8절 읽습니다. 시작. 자, 주어는 계속 밭이겠죠. 밭이 어떻게 된다? 밭이 어떻게 된다? 불사름, 불탐이 된다예요. 자, 만일 가시랑 엉겅퀴를 내. 자, 씨를 심었는데 내라는 씨는 안 내고 지 하고 싶은 대로 가시나 엉겅퀴를 낸다.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버림을 당해요. 자, 이 버림당한다는 건 조금 이렇게 문맥에 좀 안 맞는 번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버림당한 게 아니라 쓸모없다가 직역이에요. 쓸모없다.
하나님 입장에서 이 밭은 쓸모가 없어. 말씀을 넣는데 말씀에 씨앗을 넣는데 말씀에 열매가 안 나와. 가시가 나와. 이거 어디다 쓰지? 처음엔 어떻게 합니까? 갈아 엎어. 뭐 잘못된 씨앗이 들어갔나 보다. 그리고 엉겅퀴를 제거하고 갈아 엎어. 그리고 다시 씨앗을 넣고 비를 넣겠죠? 자꾸 가시가 나와. 몇 번 했는데 계속 그래. 그럼 어떻게 해요? 예, 버립니다. 쓸모없어요. 저주에 가까워지는 거예요. 점점점 얘는 저주에 가까워요. 농부의 비유가 있죠. 주인이 하인한테, 농부한테 맡기고 와요. 근데 열매가 안 맺어. 주인이 뭐라 그래? 벼버려라. 그러니까 농부가 뭐랍니까? 주인님, 제가 다시 거름 잘 주고 물 잘 주고 할 테니까 1년만 더 기다려주세요. 하죠. 근데 1년 뒤에도 안 됐어. 그래서 이걸 벼버려. 그랬더니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그래서 안 됐어. 그래서 벼버리죠. 나중에. 자, 여기서 주인은 하나님이시고요. 그 농부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 나무는 사람이죠. 무한한 기회가 제공되진 않아요. 우리가 살아서 죽기 전까지 이 기회가 제공되는 건데 안타깝게도 언제 죽을지를 몰라요. 그래서 늘 오늘 지금이 가장 좋은 때다. 언제 하면 좋을까요? 지금. 하나님 말씀이 들어와서 뭘 찔러요? 하라고 합니까? 어색한데? 불편한데? 싫은데? 하라고 해요? 난 좋은데 하지 말라고 합니까? 언제 해야죠? 지금. 뭐 이게 어렵습니까? 싫은데. 하지 마요, 그럼. 예. 방법이 없어. 그럼 가시가 나오겠지, 하나님 입장에서는. 말씀을 넣었는데 그 결과가 안 나오니까.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쓸모없네, 이거 어디다 쓰지? 갈아엎어. 또 곡괭이질 하겠죠? 아프시겠죠? 예, 많이 아프실 거예요. 예, 몸의 어딘가가 아프실 거예요. 마음의 어딘가가 아프실 거예요. 갈아엎고 다시 넣습니다. 예, 다시 넣고 또 해요. 해라. 또는 하지 마라. 내 안 해. 그럼 어떻게 됩니까? 또 가시가 나오겠죠? 이거 쓸모없네. 좀 더 깊이 가라. 파버려. 이때부터 이제 여러분 인생이 상당히 힘들어질 겁니다. 슬슬 감당하기 힘든 지경이 오면 이제 둘 중에 하나로 돼요. 예, 그 곡괭이질 당해 죽든가 아니면 죽기 싫으면 말을 듣든가. 예, 가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우리를 일찍 부르시고 포기하지 않고 지금도 계속 말씀의 씨앗을 심고 비를 내려주시고 곡괭이질 해주시는 걸 감사하게 여기십시오. 이미 버린 사람들이 후지기수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도 여러분들은 수요일날 저녁이라도 나오지. 아예 듣지를 않는다고. 아예 귀에 들릴까봐 아예 장소를 피한다고. 야, 무섭죠? 대단하죠? 안타깝지만 그래요. 하지 말라는 것만 골라서 하고. 그러면 기쁨으로 질병을 맞이하고 기쁨으로 재앙을 맞이하든가. 또 그건 싫지. 공부 안 하고 저기 이렇게 꼴찌를 기쁨으로 맞이해서 놀았더니 꼴찌가 됐어. 야, 나 역시 정상이야. 야, 시험 제도가 훌륭하구만. 변별력이 있어. 우리나라 교육 제도가 살아있네. 기뻐하면 다행인데 기분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럼 공부를 하라고. 이게 어려워요? 네. 도와준다며 하나님께서. 되게 하신다고 했잖아요. 되게 하신다고. 나는 받아만 드리면 되는데 뭘. 자,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저도 안 될 때는 참 더럽게 말 안 듣고. 여기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나 살아서 지금 제가 여러분 앞에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이런 아름다운 모습이 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도 다 가능합니다. 가능하다는 얘기가 9절에 나오네요. 때마침. 할렐루야.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어서로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확신한다. 뭐를? 너희에게 좋은 거, 구원에 속해 있다는 걸 확신한다. 그럼요. 저도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구원에 속해 있다는 걸 확신합니다.
비록 지금 조금 이렇게 가끔씩 가시도 좀 나오고 양공기도 좀 나오고 곡괭이질도 좀 당하고 있지만 구원에 속해 있다는 걸 확신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시당초 부르지도 않았어요. 여기 나오지도 못합니다. 게다가 하나님은 얼마나 좋으시냐? 조금만 잘하면 엄청 칭찬해 주시거든요. 1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어서로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은 잊지 않는데요. 뭐를? 너희의 행위를 또 요거랑 또 뭐를? 섬겼고 섬기고 있는 거. 섬긴 것 그리고 지금도 섬기고 있는 거. 옛날에 섬긴 거랑 현재까지 전부 다. 과거 현재 전부 다. 불의하지 않아서 너희들이 좋은 걸 조금이라도 했다. 잘한 게 하나라도만 있다.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안 잊어. 그걸 핑계 삼아서 엄청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고 싶어 하세요. 하나라도 잘했으면 어떻게든 그걸 빌미로 포기를 안 하려고 하세요. 예수님 당연히 그걸 이유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죠. 하나님, 그래도 제가 그때 기도했잖아. 제가 그래도 그때 찬양 부른 거 기억나십니까? 봐주시죠. 하나님께서 참 그랬지? 봐줘야겠네. 죄를 10개, 100개를 진 거를 싹 다 그냥 지워요. 기도 한번 하면 찬양 한번 부르고 예배 한번 드리고 섬기고 봉사 한번 했는데 그때 제가 교회에서 청소한 거 보셨죠? 그래, 용서해 줘야겠구만. 뭔가 약간 짜고 치는 느낌으로 판사랑 변호사랑 거의 같은 편이야. 봐주시죠? 그래, 봐줘야겠어. 이렇게 하신다고. 그 은혜 때문에 우리에게 참 많은 가능성이 있어요. 오늘 또 살아 숨쉬고 있고 복을 받고 있고요. 내일도 허락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이 엄청난 위험한 무시무시한 결말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까지 사랑해 주시고 이렇게까지 의롭게 재판을 해주시니까 그럼 이제 우리는 다시 뭐 하자는 거야? 다시 힘을 내자고 격려를 합니다. 그 격려가 11절 12절인데 한 문장이에요. 한 문장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 추어서로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간절히 원한다예요. 그냥 간절히 원한다. 뭐를? 뒤에 나온 내용들을. 자, 크게 세 가지예요. 자, 첫 번째 뭘까요? 뭔가 말이 좀 이상하지만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라고 길게 써 있지만 핵심만 요약하면 부지런해라. 직역하면 열심히란 뜻인데요. 열심히 해. 이 얘기고요. 자, 두 번째, 당연히 게으르지 마라. 게으름은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세 번째, 본받는 자가 되라예요. 본받아서 좀 본을 보고, 자, 좋은 롤모델들을 보고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히 하면 돼. 이러시죠. 아브라함이 그렇게 이렇게 길 못 찾아갖고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 이렇게 가나안 땅에 딱 정착하잖아. 자, 하면 돼. 실수할 수 있지. 죄도 짓고 그래. 그래도 중요한 게 아니야. 자, 하나님만 바라보고 열심히 가봐. 한번 해봐. 그거예요. 모르고 갔잖아. 그냥 가는 거예요, 우선. 이건가 해서 해봤는데 실수였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러고 다시는 안 하면 돼요. 어떻게 해, 사람인데. 그렇게 해서 가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그렇게 찾아가잖아. 다 그렇게 하는 그것들을 잘 보고 아 저렇게 하는 거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장이라고 말하는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샘플로 들었던 인물들이 대부분 우리가 보통 성경에서 굉장히 훌륭하다고 인정해주는 분들이 아니라 거의 잊고 지나가는 수준의 뭐지? 이런 정도의 인물들을 자꾸 대는 이유가 이 사람들 정도도 훌륭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정도만 돼도. 그러니까 어떡하라고? 잘 본받아서 롤모델들 샘플을 잘 보고 어떡하라고? 예,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해. 자꾸 이렇게 젖만 먹고 그러면 안 돼. 자, 고기도 좀 씹어 먹어야지. 해봐. 이겁니다. 끝이에요. 자, 오늘 우리의 성장의 방법, 성장해야 된 이유가 뭔지 나왔습니다. 성장하지 않으면 뒤처지고 계속 뒤처지면 떨어져요. 떨어지면 끝납니다. 살 길은 성장하는 것밖에 없어요. 적당히 제자리 걸음한다는 건 없어요. 요령 피지 마세요. 신앙생활 하면서 어떻게 하다가 그냥 천국만 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적당히 이렇게 주일날 예배 잘 드리고 평상시에는 좀 내 하고 싶은 것도 좀 하다가 어떻게 이렇게 하다가 천국만 가면 되는 거 아닌가? 아니요. 그렇게 하면 100% 지옥으로 갑니다. 그런 정신 상태를 가지고는 천국 못 갑니다. 열심히 하려고 해도 때때로 실수할 거예요. 때때로 죄를 질 겁니다. 때때로 넘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열심히 하려고 해도. 그런데 뭐 적당히 한번 넘어가 보겠다고? 어떻게 되겠지? 예, 어떻게 되겠냐? 확실히 갈 겁니다. 저쪽 반대편으로. 그러니 하지 마시라고요. 제대로 하십시오. 열심히 하십시오.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될 겁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되게 만들 겁니다. 말씀 자체에 있는 그 생명력과 운동력이 우리를 열매 맺게 만들어 줄 겁니다. 우리 영혼을 변화시킬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뭐만 하면 된다고요? 부지런히 열심히만 하면 돼요. 쉽고 편한 거 계속 하려고 하지 마시고 난 혼자 가만히 있고 그냥 목사님 알아서 해주세요. 어떻게 되겠지? 젖먹는 신앙에서 벗어나셔서 씹으십시오. 딱딱한 걸. 이러다가 이빨 부러지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턱 빠지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씹으십시오. 야, 말씀대로 이렇게 하려고 내가 전도하고 봉사하려다가 야, 이러다 내가 먼저 죽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하십시오. 그러면 성장합니다. 강해질 겁니다.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바로 그렇게 날마다 성장하셔서 여러분 개인의 영혼이 믿음의 장성한 분량으로 온전한 데까지 이르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한 명 한 명 세워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속해 있는 이 교회 공동체가 성장하기를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가정에 일터에 믿음이 자라는 하나님 나라 확장되는 놀라운 성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 또 지금부터 다시 하나님 말씀에 기초를 뛰어넘어 더 딱딱하고 불편한 말씀들을 받아들이시고 그 말씀을 소화하기 위해서 씹으시고 반복하십시오. 하나님이 허락하실 것이요 성령님이 도와주실 것이요 예수님이 중보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속해 있는 이 공동체가 그 일을 위해 함께 협력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 모두가 다 결국 하나님의 그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될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적용하겠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히브리 성도들의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을 책망합니다. 히브리 성도들은 누군가를 가르치는 선생이 되어 마땅할 정도로 신앙생활을 오래 했습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이 되신다는 초보적인 진리를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오래 하였지만 어린아이와 같은 히브리 성도들에게 저자는 말로 설명하기 어려워합니다. 이처럼 영적 성장이 멈추면 더 깊은 진리를 배울 수 없게 됩니다. 영적 성장은 신앙의 기초적인 원리를 반복 학습해야만 일어납니다. 영적 감각을 사용하는 훈련을 계속해야만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훈련된 성도는 선악을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고 성령의 도움을 받고 공동체의 협력을 통해서 영적 성장을 해야만 합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히브리 성도들에게 완전한 대로 나아가자고 권면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허락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성도가 성장하지 않는다면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고 결국은 불사름이 되고 맙니다. 성장하지 않는 성도는 구원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는 것에 도달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저자는 성도들이 보여준 사랑의 행위를 칭찬하고 격려합니다. 저자는 성도들이 열심을 내기를, 게으르지 말기를, 믿음의 선배들을 본받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도 믿음의 선배들을 본받아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내어 완전한 대로 나아갑시다. 성장을 위한 훈련을 계속해 나갑시다. 도우시고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잘 받아 누립시다. 그래서 우리도 장성한 자가 되어서 신령한 복을 받아 누리는, 그리고 영생 복락을 누리는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